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어제 오후에 TV에서 대전 시티즌 축구 안내가 나오는데 어제는 빨간 상의만 입고 오면 월드컵 경기장을 무료로 입장을 시켜준다고. 그래서 전혀 계획이 없다가 그걸 보는 순간 집에 빨간 옷이 있지. 그래서 가자. 그래서 어제 축구를 보고 왔습니다. 해필 간날 지고 왔습니다. 대부분 경기할 때 홈 경기를 할 때에는 상당히 유리하다고들 말을 합니다. 평상시 자기가 훈련하던 장소이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고 또 잘하든 못하든 자기 팀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는 응원단이 있다는 것이 큰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실력인데도 불구하고 어웨이 경기 때보다는 홈 경기일 때 훨씬 자신 있게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흔히 옛날에 말하기를 강아지도 자기 집에서는 의기양양한다, 텃세를 부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편, 자기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자기 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하는 이 담대함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도들의 행동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인간적인 특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는 다른 사람이 다 갈지라도 안 갈 수 있으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는 다른 사람이 다 안 갈지라도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가장 큰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미 일을 하시고 역사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을 때에도 대부분 앞으로 되어질 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과거에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놓으셨는가 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대부분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실 건가,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보내실 것인가, 앞으로는 장래에는 미래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속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미 이루어진 일에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확신하는 일은 이미 되어진 일입니다. 이미 완성된 일이요,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일에 근거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기초하여
저와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미래, 예, 좋습니다. 기독교도 미래지향적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이 미지의 세계이거나 불확실한 세계이거나 가봐야 아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미래는 이미 다 알려져 있고 밝혀져 있고 현재 누리고 있는 상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앞으로 되어질 일, 그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알아야 하는 것과 알지 않아도 되는 것을 늘 혼돈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늘 관심 갖는 게 뭐냐면 이단 종파예요.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면서 그래도 이단에는 안 빠지고 싶다고 이단에 대해서 특강을 해달래. 그거 할 새가 없습니다. 성경 가르칠 새도 없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오늘 로마서가 무슨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주시는지 그거는 몰라. 그런데 다빈치 코드는 풀어야 된대. 꼭 현재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다음 세대를 소망하며 꿈꿉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미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근거하에 현재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문제를 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인간이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상황이나 처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대신 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건 세상 안에서건 인간끼리 서로 관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인간관계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고들 말을 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는 죄를 알아야 하고 죄와 상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알아서는 사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알고 죄의 원리를 알아야 인간관계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요, 무지하게 웃깁니다. 어제까지 절친한 친구에다가 하나 틀어지면 오늘부터 왼수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안 본다 그러다가 어떤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면 어제까지 왼수에다가 오늘 갑자기 동지가 됩니다. 사람은 절대로 양심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상식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은 죄의 소원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죄를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문제를 죄라고 보시고 죄의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고, 세상은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간관계에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지만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철학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하고, 경영은 상대를 알라라고 말하고, 그러나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인간을 알고 세상을 알고, 그래야 인간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원리를 떠나 죄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셔서 성도는 구원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죄에게서 해방이 되었고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이미 과거형으로 나옵니다. 또 2절에 가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10절에 가보면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 즉 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신 분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죄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행복을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행복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기독교는 해결의 선언입니다. 사람들은 행위대로 받는다라는 법칙에 너무나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는데 무엇이 이루어졌고 무엇이 완성되었고 무엇이 해결되었단 말인가 라고 의아해합니다. 그게 기독교와 다른 것과의 차이입니다. 기독교에는
세상에 어떤 인간 그룹이든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없는 독특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에도 세상 어느 가르침에도 이미 해결되었다, 완성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르침은 다 따져보면 결론이 뭐냐? 잘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라는 것뿐입니다. 왜? 아직 아무것도 된 것이 없으니까. 왜? 이제 모든 것은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달려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예수의 사역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이 행하셨고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죄의 결과로 내가 죽어야 할 때 예수의 죽음이 있었고 나는 그렇게 죽어 없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서 승리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아직까지 무덤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부활할지 아닐지는 나중에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이미 부활하셨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다 해결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당연하게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1절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합니다. 만약 해결되지 않았다면 누리자라는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누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결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염려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었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해결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었다면 우리는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행동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뭐하러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는 이 누림의 이야기는 21세기 노운동에서 새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의 성도의 요청인 것입니다. 해결되었다는 것과 해결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죽도록 충성하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바꾸어 보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새 역사를 이루어 보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누군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아주 안식이 됩니까? 아니면 괜시리 짐되고 부담되고 가슴이 조마조마해지고 떨립니까?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즐겁고 신나게 놀고 있다고 아주 재미있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신나고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게 노는데 바로 그 순간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야 하나님이 오신다, 야 하나님이 보신다. 그 말을 딱 하면은 즐겁게 놀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말을 들으면 야 이제 더 재밌겠네, 이제 더 신나겠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에이 노는 거 끝이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반대로 해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된 행동, 조금 불우한 행동, 좀 남부르기 민망한 행동,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순간 누가 말하기를 야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라고 말하면 그 순간에 이야 이제 살았구나, 이제 내가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구나, 이제 나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그렇게 기대감이 오십니까? 아니면 우와 이제 죽었네, 하나님이 보셨다니 이건 사형이다. 도대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표현들이 무지하게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지, 내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높이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높여주시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영광을 덧입는 종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높으시니까.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주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멋있고 제대로 살만하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멋있어지고 제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즐거워해요? 내가 즐거워해요? 내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저는 복음성가들 중에 가사가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게 부르기는 좋은데 가사가 전혀, 그래서 저는 그런 가사 나올 땐 안 부르고 있는데, 예를 하나 드리면 이런 겁니다. 아주 유명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전 그거 안 불러요. 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주님 때문에 내가 기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신나고 주님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 저는 그래서 주님을 믿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도대체 누가 누구를 걱정해 주냐 말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무슨 재주로 하냐 말입니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나님이 우리를 신나게. 인간이 하나님을 위할 수 있다는 거 참남한 발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누리며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 중에 그런 마음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유, 죄송해요. 제가 요새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서 제가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해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못해서. 예,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런 거 전혀 개의치 마십시오. 그런 신경을 헛된 부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맘 놓고 살아도 됩니까? 예. 제가 이렇게 아무런 부담감을 안 느끼고 살아도 됩니까? 예슬. 그냥 이렇게 딴 때는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주일날 달랑 나와도 됩니까? 예. 이게 나오는 게 쉰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나와주시는 것만도 대단한 거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혹시 더 이상 하시고 싶으십니까? 할만하고 시간이 되고 여력이 되고 뭐가 되면 그때 그냥 기쁘고 즐겁게 하십시오. 미안해요. 내가 밥당번날 한 번도 못 나와서. 조건이 안 되면 못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시간이 남는데 뭘 할까? 그러면 나오세요. 너무 바빠서 갈 일이 있는데 그거를 다 끊고 내가 여기를 와야 되겠다.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요? 갈 때 다 가세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그러면 성경 공부 한번 나오세요.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해주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 걸 신경 쓰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충분하시고 내가 이 갈급함을, 내가 이 불안함을, 내가 이 초조함을, 내가 이 허전함을 어디 가서 채울까? 이것을 채울 곳이 없는데 그런 갈망함이 있으면 그때 오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갈망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하고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건지 그것을 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알고 살아야 행복하고 즐겁고 누리며 살 수 있지, 알지 못하면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살면서 배우면 절대로 늦습니다. 알고 살아야 합니다. 알고 살면 세상이 무지하게 편하고 재밌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제가 노인은 아직 안 돼봤습니다만 노인들은 별로 놀래지를 않습니다. 왜 놀래지를 않느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걸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결혼한 부부들이 있고 이제 새로운 아기들이 이렇게 탄생하고 있는데 어떤 엄마가 아이를 처음 기를 때 하나도 길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애가 아프다. 애가 열이 올라간다. 왜 열이 올라갈까? 이렇게 어떻게 될까? 막 걱정이 조마조마 불안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아기와 애엄마를 보고 있는 어른들은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어머니 애가 아파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머니들은 천연덕스럽게 냅둬라 야. 애가 좀 큰일 나나 보다. 왜? 애들은 아프고 나면 크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를 키워놨더니 얘가 이제 10대가 되고 20대가 되면서 아주 골칫덩어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가라는 학교는 안 가고 엉뚱한 데만 자꾸 들어가고 등록금을 내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사식비 넣어줘야 되고 그렇게 아주 속을 새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걸 기르시는 부모님이 그러십니다. 아유, 내가 새끼를 낳은 게 아니라 왼수를 낳았다고. 저거 어떻게 집도 안 나가나 호적에서 파는 게 낫다고. 하여튼간 내가 왼수라고 그렇게 학을 띱니다. 그럴 때 또 주변에 있던 어르신들은 아이고 이 사람아 그러지 말고 조금만 참아. 내가 저놈 길러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 짓을 합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그럴 때 어른들은 조금만 참아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이 사람아 누가 효도하는 줄 아나? 꼭 속색인 놈이 효도하기 마련이네. 앞으로 걔 때문에 당신이 영화 볼 날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해줍니다. 지금 같아서는 도무지 영화 볼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나 어른들은 알기 때문에 속색이는 놈일지라도 챙기고 끌어안아주고 덮어줍니다. 알면 편합니다. 알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갑니다. 그 TV 드라마 사랑과 전쟁인가요? 부부 클리닉 그거 보면 정말 희한하게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더군요. 한둘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느 남편이 아주 완고합니다. 연애 때 그렇게 온유하던 남편이 결혼 딱 하니까 오직 고지고 때르고 막 원칙주의고 자기 맘대로고 그러면 이제 그럴 줄 몰랐는데 당황해서 사는 게 몇 년. 어떻게 견디다 보니까 몇 년. 애 키우다 보니까 몇 년. 그래서 한 20년 살다 보니까 이제 애 하나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 아이고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 지긋지긋하다. 이제는 갈라서자.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어른들이 다 말리십니다. 아이고 여태까지도 살았는데 뭘 그래 좀만 참어. 아니요 제가 더 이상은 인생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꼭 옆에 있는 어른분들이 그럽니다. 이제부터는 힘이 빠져. 이제부터는 당신 맘대로야. 그래서 생겨난 일화가 이사 갈 때 50대 가장이 이사 갈 때는 이삿짐 센터 차에 타서 절대로 안 내린다잖아요. 왜? 띄워놓고 갈까 봐. 알고 살아야 합니다. 알고 살아야 해요. 그런데 알고 살아야 한다는 걸 다 아는데 사람들은 꼭 당하면서 배웁니다. 살아가면서 배워요. 그러면서 하는 말, 아유 말은 다 맞는데 잘 안 돼. 이론은 다 맞는데 실제로는 잘 안 돼. 그래서 언제나 얻어 터지면서 배웁니다. 아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절대로 남의 일에서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뭐 책을 보라고요?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교훈을 통해 가르침을 받으라고요? 아니요. 죄인은 책을 읽을 뿐 책을 통해서 절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역사를 알아야 어리석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역사를 연구해서 그 역사를 반복합니다. 죄인은 절대로 남을 통해 배우지 않습니다. 어떤 남의 일이 있을 때 그때는 다 아는 척을 합니다. 내가 그 심정 알아. 내가 이해해. 이렇게 하면 좋겠어. 저렇게 하면 좋겠어. 다 아는 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막상 자기 일로 닥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알던 식으로 자기에게 그 일이 당했을 때 풀어나가면 되는데 못 풀어나가요. 그래서 꼭 당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 참 이론은 알았는데 실제로는 안 되더니 당해보니까 알겠어. 이제 나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야. 내가 겪어보니까 알겠어. 라고 이제 그 말에 이 생동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것.
내가 예전엔 분명히 알았었거든. 근데 뭘 아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제 진짜로 알더라고. 이 집이 일로 와봐. 이거 그냥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당해봐서 하는 말이거든. 내가 겪어봐서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맞거든. 이렇게 해주니까 꼭 이렇게 해. 그리고 가르칩니다. 그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냐하면 자기한테도 누군가가 말이 아니라 겪어본 거거든. 당신은 이런 일 겪지 마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들었냐 말이에요. 안 들었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 전혀 안 듣고 아는 척하다가 결국 당하고 아는데 자기가 그런 것처럼 남에게도 가르쳐 보십시오. 나 절대로 모릅니다. 그저 당해봐야 그때서 세상이 이렇구나 라고 할 뿐입니다. 죄인은 절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언제나 당해봐야 합니다. 인간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바꿔보려고요? 포기하십시오. 아내가 남편을 바꿔보려고요? 아예 포기하십시오. 부모가 애를 내 맘대로 키워보겠다고요? 아예 포기하십시오. 어느 누구도 인간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게 가능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있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세상을 알고 살아야 하지만 정작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살아갈 때에 기독교인,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이미 행복을 소유한 자요, 문제를 해결한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되어진 일이 무엇이고 그 되어진 일 속에 앞으로의 일까지 어떻게 다 보장이 되어 있는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바에야 뭐하러 하나님을 믿습니까? 행위대로 될 바에야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가서 열심히 하면 되죠. 자,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의 삶일지라도 살다 보면 환난이 옵니다. 환난이 오면 사람들 당연하게 걱정을 합니다. 즐거운 일이 오면 즐거워하고 걱정되는 일이 오면 걱정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환난이 왔을 때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간단하죠. 이 일이 어떻게 끝날 것일지를 하나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난이 왔을 때 이게 환난이지만 결국엔 좋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알면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겪었을 때 이게 공연한 것은 아닐까, 쓸데없는 것은 아닐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몰락해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 환난 속에서 허덕이다가 결국은 끝장나는 거 아닐까, 아무도 그 다음을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 환난이 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을 알미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모르면 아무도 행복할 수 없고 자유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알면 불안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아셔야 누릴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목회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환난이 있습니다. 저도 시험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저의 직접적인 실수가 있을 때도 많고, 어떨 때는 저에 대한 오해가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새신자가 와서 반갑기도 하고, 어떨 때는 헌신자가 가서 속상할 때도 있고, 왜 저는 속이 안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절대로 무익하게 만들지 않으실 것이다.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반드시 선하게 역사해 내실 것이다. 그걸 아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방법은 절대로 백장 목회가 아닙니다. 절대로 소신 목회가 아닙니다. 목사라고 오기를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든 가든 상관하지 않는 무관심 목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무계획 목회도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알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 것을 아는 자는 환난이 왔을 때 이거는 소망을 이루겠구나. 환난이 왔을 때 이것은 인내를 이루겠구나. 인내가 왔을 때 이것은 연단을 이루겠구나. 알고 걱정하는 대신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거나 그렇게 되기를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5절부터 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거, 꿈꾸는 거, 바라는 거,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정확한 사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지 않은 채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망하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그저 그러기를 바라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단순한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속에 주어 우리 속에 들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증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자기가 믿음을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어떻게든 믿음을 더 크게 하려고,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믿음을 견고히 붙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 믿음을 흔들리지 마라, 너 견고하게 붙잡고 서 있으라, 너 확신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증할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보증을 주고 물증을 주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를 설득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 증거들을 계속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는 증거들을 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무엇인가를 사로잡고 그것에 내 신념을 붙잡아 놓으려고 우리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이 제시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면 저절로 견고해지고 저절로 든든해지는, 우리 믿음을 부여잡기 위해 우리가 애쓰는 것보다 우리를 견고하기 위해 하나님이 애쓰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가 그겁니다.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수고와 헌신보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상실치 않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수고가 우리의 수고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 우리는 그렇게 견고하게 잡고 있는 것 같더라도 얼마 지나면 변합니다. 믿음이라는 걸 부여잡아도 몇 년 지나면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작정을 딱 세우시면 고집을 피시는데 하나님 별명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딱 그러면 고집을 영원토록 펴버려. 내가 너를 구원한다 그러면 영원토록 펴버려. 딱 걸렸어.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니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 그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 3번에 걸쳐 댑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게 이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행한 대로 갚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면 우리가 선을 행해서 상을 받는 것보다 악을 행해서 벌을 받을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행한 대로 갚으면 큰일 납니다. 이전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예수가 죽어도 될 만큼 사랑스러웠을 때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를 죽여버리고 우리를 살려도 될 만큼 우리가 가치 있어 보일 때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할 때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 하나님은 경건한 자, 하나님은 신실한 자,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하나님과 대적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약간의 불경건함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다는 것, 무엇을 한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오늘 7절의 표현대로 그겁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예, 혹 있습니다. 정말로 혹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 명백한 죄인을 위해, 개선의 여지가 없는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는 의로운 자를 위해 죽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는 신실한 자를 위해 죽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는 믿음이 견고한 자를 위해 죽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는 죽어줄 만한 가치가 있는 자를 위해 죽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만약 행한 대로 갚으셨다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죽게 내버려두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아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저 죄인에게 필요한 게 은혜구나, 그래서 죄인일 때 죽이지 않고 예수를 보내어 구원하셨으니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뜻대로 삽니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거슬려서 삽니까? 바로 그때에 다시 저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구나, 다시 저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동행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 일,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근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요, 앞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에 대한 소망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화목되었은즉,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요? 원수일 때.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살 빌면서 한 번만 살려주시면 두 번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요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은혜를 100배로 갚고 충성을 다하겠다고, 요번만 살려주시면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할 때요? 아니요. 우리가 원수이었을 때에. 제발 부탁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충성하고 일하고 그러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딱 하나, 나의 구원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놓은 것이 무엇인 줄을 아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할 일이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할 일입니다. 누린교회 계속 그거 할 겁니다. 누린교회에서 다른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계속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 줄 알리고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 줄 알리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그거 한 가지만 할 겁니다. 다른 거 안 하냐? 해요. 근데 다른 건 왜 하느냐? 그건 그냥 필요하니까. 교회 넓히냐? 예, 넓힐 겁니다. 언제? 필요하면. 필요했더니 넓혀놨더니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줄이면 돼요. 필요하면 늘리고 필요 없으면 줄이고. 그냥 그거는 때에 따라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맞게 하면 됩니다. 본질과 필요한 것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화목되었다고 말합니다. 화목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누리자라고 하지요. 화목되었으니. 10절 후반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그런즉 하나님 화목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연애할 때요, 얼마나 좋습니까? 만나면 쪼르르 쫓아오는 여자 있고, 배고파? 그럼 밥 사주는 여자 있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졸리면 800에 해주는 사람이 있고, 제가 받았다는 게 아니라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연애할 때 좋다가도 저녁 때 되면 승질나잖아요. 왜? 이제 각자 집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좋은데 헤어져야 되니까. 그렇게 좋은데 내일 아침에 만나야 되니까. 얼마나 승질나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눈만 뜨면 내 앞에 있고 늘 내 옆에, 저녁 때 돼도 헤어질 이유가 없고 늘 내 앞에, 내 코앞에, 내 눈앞에 손대면 만질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연애할 때도 좋지만 연애할 때 아쉬움을 결혼해서 훨씬 더 즐겁게 신나게 삶 속에 누리는 것처럼,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을 꿈꾸지도 원하지도 바라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니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화목을 즐거워하고 화목을 누리고 화목을 구현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신나고. 신앙은 그겁니다. 죄에게서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화목되었은즉 더더욱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더더욱 하나님과 함께 행복해하고 더더욱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누리며 즐기며 평화롭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바로 그것이 누림교회요, 바로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